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의 쓸모 그 12번째. 이제 앞으로 은혜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를 다스리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라는 단어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다. 그것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혹은 친절이다.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운행하시는 입에 담기에도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때문에 성경의 기자들은 온갖 말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 골몰했어요.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만군의 주, 전능의 왕, 하늘과 땅의 주관자, 왕의 왕, 주의 주 등등 수많은 수식어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으나 정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신자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 옛날 왕들처럼 신하들을 권위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로 굴복시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며 혹독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은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진리이죠. 십자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자신의 사랑이 이 땅의 신자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죠. 당시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로마 시민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형벌이었죠. 왜요?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형벌 조항은 있었지만 자국의 시민에게는 결단코 행해질 수 없는 그러한 징벌이었죠. 그리고 이국의 식민지의 가장 혐오 가운데 죽어야 할 중죄인만 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반기를 든 반란의 괴수들에게, 혹은 로마 황제를 욕보이고 반정부의 기치를 높이 올렸던 이들에게 주어졌던 형벌이자, 혹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 반수의 살인자들에게나 짊어지어졌던 형틀을 주님께서 지시게 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려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애달게 기다리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 암흑이 지배하고 있는, 혹은 죄악이 통치하는, 혹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땅에서 저 하늘나라,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본향인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감격에 겨워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때 감옥에 갇혀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혹독한 장소에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처절하고 폭력이 넘치는 그 감옥에 있지만 푸르른 창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 그 어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21절,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꿈 같은 때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시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벗고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회복하는 놀라운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신자, 어쩌면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고귀하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신분,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절망해도, 때로 실패해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서 의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죄의 종노릇을 그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엄청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저 숙명처럼 여겨졌던 모든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 소망도 없이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선언하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차가운 나뭇결 사이로 흐르는 생명의 선홍빛 보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이 축복을 앞서간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워만 하다가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그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며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이시며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함 없는 사랑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을 펌프질하고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은혜의 고갈로 갈급함의 정점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꿈꾸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것은 혹은 아닙니까?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혹독한 가뭄 가운데 놓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상처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의 냉혹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이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이 은혜가 고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이기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은 은혜가 큰 강물이 되어 흐르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이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던 그때였습니다. 한때 다윗은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 고통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어요. 사울 왕이 악신을 씌워서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5년 동안이었어요. 무자비하게 쫓아다니죠. 그것도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심지어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은 극도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무려 1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15년 눈물의 세월이죠. 고통의 세월입니다. 서러움의 세월이죠. 뼈에 사무치도록 이를 갈도록 자신을 괴롭히던 세월 아닙니까? 사울에게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그에게 선사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요. 몰살당하게 되었죠. 다윗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든 이기게 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부강해집니다.
강성대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위엄 앞에 엎드리는 때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 그리도 꿈꾸었던 다윗 왕국이 탄생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신하들에게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라라는 참으로 낯선 명령이에요. 신하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바로 부연 설명을 하여 찾아보라 명령합니다. 그것은 그 남은 자손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손에게 선대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의 물음에는 큰 슬픔이 담겨져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묻습니다. 사울의 네 아들은 사울이 경험한 마지막 전쟁 때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그 아버지 사울과 죽었어요. 전사당했죠. 다윗의 무릎은 사울의 집안이 처참하게 몰락하고 대부분 죽음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후손을 찾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찾으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가문을 깊이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자애로움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사울의 집 안에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거나 은밀하게 지내고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리고 무슨 속임수로 사울의 가문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1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죠.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 찾고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첫날에 어떤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 자기 아버지의 살해 의도를 듣고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그 다윗에게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하였던 요나단의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놀랍게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이 처음 이 다윗을 보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때 바로 그때 보았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할 방법과 피할 길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가슴에 새긴 요나단의 사랑,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가문 중 살아남은 자를 자진하여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으로부터 흘러간 은혜가 이제 다윗에게 넘쳐났고, 그리고 다윗을 지나서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자신의 조카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가 풍성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은 모든 일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은혜로 살게 된 사람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신자가 받았던 은혜를 묘사하고 싶었어요.
이 무비보셋은 격동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비참하다 아니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세 가지 저주 아래 놓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놓이게 된 세 가지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이 처했던 그 저주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분상의 저주였어요. 요나단의 아들로 정상적인 역사의 진행상 그는 요나단에 이어서 왕위에 오를 법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역사의 경랑은 그의 나이 5살 때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삼촌들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더욱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5살 된 이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그로 인하여서 두 발을 다 절개되어 일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또한 왕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움의 조건이 되어서 요단강 동쪽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한때 원손이라고 하죠. 원손이라는 지위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이 땅의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을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에덴 동산을 거니라하는 인간이 이제 화염검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에덴의 모습만을 그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듯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참으로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비참으로 얼룩지고 실패는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영혼은 죽었고 인간관계는 틀어졌으며 죽음은 인생이 맡게 되는 최대의 숙제이자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오염되어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은 영적인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찾을 줄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양심은 무감각하지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거스르고 악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우리의 힘은 사탄을 섬기기에 철저히 힘을 쓰고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자녀의 신분을 잃게 된 영혼은 결국 비참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고모부가 됐죠. 그러나 저주의 고리, 원한의 고리를 볼 때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옛 체제가 결집할 수 있는 반란의 단초였던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이 무비보셋을 죽여야 했던 거예요. 한때에 이 땅을 떠들썩하게 했던 단종 신드롬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강원도가 청룡포라는 곳이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는데 이게 물이 돌아요. 이 물이 이렇게 도는데 그래서 그 청룡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배가 있어. 그것을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제 이 소나무 밭이 있어. 소나무 밭이 있고 뒤쪽에는 이 절벽입니다. 마치 육지의 섬처럼 고립된 곳이. 그곳에 이 단종이 유배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절벽, 이제 뒤로 돌아가서 절벽으로 올라가게 되면 늘 궁중에 있는 이 자기의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울었다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단종은 그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란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죠. 옛 체제가 부활하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여야죠. 이것이 냉혹한 정치 현실입니다. 사울의 집안의 생존자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하게 되죠. 그들은 가능하면 멀리 다윗의 눈을 피해 도망하고 은둔하길 바랬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게 되는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복수하시는 공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삶 자체가 저주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비보셋은 평생 불편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없을 때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숨어 있던 곳은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로드발이라는 뜻은 이러합니다. 목초지가 없는 곳, 황무한 곳이죠. 사막이죠. 그래요. 고통이 일상이 되어버린 황무지에 자신의 털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목초지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인적이 거의 없는 황량한 들판에 숨어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하죠. 끼니도 채 이을 수 없는 비참함,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놓인 결핍과 궁핍이라는 극악의 공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나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그래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 인생의 모든 비참이 묻어있는 인생이죠. 그러한 무비보셋을 왕위에 오른 다윗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친절하게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모셔옵니다.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은 다윗에게 있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두려운 마음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어떻게 해요? 고모부에게 나왔는데 바짝 엎드리죠. 이 말을 땅에 대는 거예요. 그는 차진하여 두려움에 코를 땅에 대듯이 엎드려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놀라운 음성이 들려요.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내려진 처분 놀랍게도 다윗의 왕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바로 왕자만이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상으로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자유로운 말을 듣게 된 무비보셋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뜻밖의 호의, 뜻밖의 사랑에 눈에는 눈물이 흐르며 그 사랑에 녹아지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에요. 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래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저 흐르는 눈물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 세 가지 저주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갔던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의 대우를 받은 사람이죠. 세 가지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십자가라는 값비싼 대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랑, 아니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딸이라 양자됨의 지위를 얻은 바로 그 사랑을 말이에요. 무비보셋의 삶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까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름 없이,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그였지만 이제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을 왕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자의 대우를 회복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게 된 것. 이 극적인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는 말미암아의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아마도 일평생 눈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갔겠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자신을 빚진 자라 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빚진 자다. 이러한 부채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놀랍게 그 자신의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잃지 않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래요. 왜 우리에게 은혜의 회복이 필요하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은혜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낯선 단어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가장 행복한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무비보셋은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입에는 왜 이토록 불평이 많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쓸모,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를 회복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태도는 부채의식이었어요. 은혜로 자신을 대우해 주시는 것에 감격하며 아무리 주님의 위한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이리 했노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요.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가 심해도 우리는 그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쓸모, 하나님의 일꾼 그 12번째는 은혜예요.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일꾼들을 보내어 생명을 버려가며 인내로 즐겨하는 수고를 통해 아직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윗 왕처럼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이 무비보셋이 경험했던 은혜를 알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는 흘러갈 거예요. 감사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초대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죠. 생명 주께 있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사랑하는 성도의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였으니 이 은혜가 흘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